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우리는 건강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 상태가 좋으면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교회를 침투하려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들을 우리는 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악성 바이러스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아니 갑자기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다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근 지역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로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쓰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아직 방문하지 못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는데 가보지 못하니까 더욱 애쓰지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지금 위안이 필요해요. 골로새 교회에 위안이 필요합니다.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 위안이 필요한 만큼 그만큼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지금 연합한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그것은 분열이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속에 불만이나 채워지지 않는 어떤 섭섭함이 있으니까 위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이단의 침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지만은 육신은 부패했다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러니 육신에 몸을 입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철학 사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패한 육신에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열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완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당시 철학 사상으로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16절, 2장 16절, 17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 때의 의식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18절 아무도 17절 장래일의 그림자니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치중하다가 보면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 사상 이 영지주의 사상은 또 이렇게도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해요. 그래서 영일 수가 없다. 육위로 오셨다.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18절 보세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영지주의는 천사 숭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형편, 저들에게는 지금 위안이 없어요. 위안이 없다는 말은 불만이 있었고 섭섭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에게는 지금 연합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분열이 되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2장 4절을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연약함이 있으면은 교묘한 말로 속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입니다. 자,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해답은 예수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단이 와도 어떠한 이단적 요소가 바이러스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 보세요. 이단의 특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단 사상에서는 신비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얘기를 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 오면은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받게 되어진다. 신앙생활의 신비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해요. 신비주의가. 왜? 교만해지면은 누구도 못 고쳐요. 교만의 병은 신비주의 교만의 병은 누구도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서 바로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뭐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보통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가시다가 그날 설교를 다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로서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큰 교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로 깨닫고 있으면은 어떠한 이단 사상이 와도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3절 소중한 말씀입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조금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모든 지식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좀 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영적인 체험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나는 좀 더 정서적으로 좀 위로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서적인 위로와 소망과 격려까지도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아무리 영적인 우월감, 신비주의 별 얘기를 다 해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기만 해도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 영적인 행복, 건강한 교회생활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 보배로움, 그것이 핵심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였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실패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패가 성공으로 반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면 어떠한 논리로 반대를 하실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실패를 했지만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부활로 실패가 성공으로 반전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흔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약 시대 때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안수고 하나는 핏부림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양이나 염소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트랜스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짊어진 짐승, 양이나 염소가 죽게 되어져요. 핏부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속죄소에 부어서 속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의 핵심은 우리를 죄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는 것인데, 그 절차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수고 하나는 핏부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사야 53장은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는 각기 양과 같이 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전가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흠없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룬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절대 실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실패인데 살아나셨으니까 반전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바로 풍성한 은혜를, 보화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희생 제사를 완벽하게 이룬 것이 십자가지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래야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적인 범죄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모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면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인류가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어떻게 실패가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이룬 곳이 십자가인데 이것이 어떻게 실패가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가정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면서 죄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패가 될 수가 있냐고요. 죽었다는 한항만 가지고 실패다, 살았으니까 반전이다, 성공이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없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승리예요. 이 구원 계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못 살아나셨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기에 대한 완벽한 성경의 레퍼런스가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 2장 5절에서 7절, 빌립보 2장 8절, 이러므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Therefore,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렇게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받아주시고 그 순종을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 이 지혜, 이 지식,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희생제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 보화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 건강한 교회로서 어떠한 이단이 침투해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양육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로서의 중요한 발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은 우리에게 때로는 섭섭함도 가져올 수 있고 불만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이 분열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느 교회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6절 보죠.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양육하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은 진리에서 오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직분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제자훈련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그러나 이것이 마음으로 와서 예수가 주시라는 것,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반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분과 동행하시라는 겁니다. 교회 주일날만 동행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만 동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동행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할 때 그때에 7절 그 안에 뿌리가 박혀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뿌리가 깊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은 영양분을, 생명력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깊으면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박히면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가 깊게 박힐 때에 굳게 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감사가 넘쳐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가 깊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생명력을 받아들여서 굳게 설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감사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가 많으면은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섭섭할 수도 있고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섭섭함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러니 보니까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시네요. 우리의 주인이시네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죄인을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원하신 그거 붙잡다가 보니까 내가 부족함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맺어지는데, 감사 열매가 맺어지는데, 감사가 열매가 맺어지니까 섭섭한 마음이 감사 앞에 사라지네요. 불만인 마음이 감사 앞에서 사라지네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더니 분열이 사라지네요. 그래서 감사 앞에는 모든 이러한 우리를 분열시키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는 백신이에요. 감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바이러스에서 교회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백신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될 때에 사탄이 어떠한 바이러스를 심어줘도 능히 이 감사의 백신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알래스카는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죠. 어느 나라 땅이었나요? 러시아 땅이었죠. 이 러시아 땅인데 언제 샀는가 하면 1867년에 삽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때에 사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직접 실무진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던 수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래스카 땅을 얼마에 샀는가 하면 720만 불에 샀어요. 720만 불에 샀는데 1에이커에 2센트, 한 에이커에 2센트를 주고 산 거예요. 알래스카 그 넓은 땅을 720만 불에 샀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 잘 샀다 그러죠. 그때는요 욕 많이 했어요. 대통령도 욕하고 국무장관도 욕하고 언 땅, 버린 땅, 쓸모없는 땅을 왜 샀느냐. 그때의 수워드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언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땅 안에 숨겨진 보화를 보고 산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30년 뒤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막 쓸모없는 땅을 막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 좀 미안해졌겠죠. 20세기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땅이 본토가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서 뭐 자원이 고갈된다 하면은 모든 이러한 자원들을 가져오는 것이 알래스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냥 죄수로서 죽은 사람을 왜 믿느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수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환절기 여러분들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는 이때 영적인 바이러스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가 다스려 주셔야 해요. 그리고는 매일 그와 함께 그 안에서 행하되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 안에 뿌리가 박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온 세계 열방에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예일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